이사야벨로 중어 5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에 대해서 속건 제물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 종말의 영광이 52장과 같이 이루어지는 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사명자가 왕권을 받게 되는 완전한 평화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로서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순종하는 십자가의 승리로만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기가 어려운 심오한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 나타났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인데요. 시련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회상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도 이 세상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고 세계의 통일이 된다는 말을 믿지 않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이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아주 적은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 통하여 역사하시며 성령을 받아 중생받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이 와서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복음을 전사도 듣는 자가 참으로 없고 깨닫는 자가 없는 일이 있었던 거죠.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물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주님의 땅에 인간의 몸을 고셨을 때도 아무런 흐름만 만한 것이 없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길이 참된 미션의 길인데 인간이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따진 그 처하는 자리에서 탄생해서 갈보리에 십자가 산상까지 갈 때까지 주님이 가신 길은 바로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된 성도, 참된 종들이 가야 할 길인데 이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인간 세상이고 또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상고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영계가 올라가려면 낮은 데에 가게 되고 마귀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들어쓰지만 주님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여러분이 지금도 목수를 하면 그게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지금도 목수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또 참된 성과 십자가의 를 지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부경만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만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인간이 받고자 하는 복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알파 오메가의 신이기 때문에 왕국권 선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또 이렇게 미약하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했지만 인간 정말에 본격적인 제일주가 오셔서 왕국 권세를 이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정리라는 것은 의심, 체명, 명예, 영광 이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심이 체명이 떨어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시함을 받고 이런 일을 가더라도 묵묵히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의 길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종에게 영계가 장성하고 또 기있을 받을 말씀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예수님이 많은 왕이 되신 것처럼 왕권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영적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오는 것도 이제 왕권의 축복을 받을 그러한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 주인이 변화 성천하여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일도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경을 다 누리고 세상의 안일함과 따뜻함 속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시련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처럼 참고 가서 원망불평 없이 가는 길을 가야 이것이 이제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고 신앙의 경로고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대행자처럼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아서 세상의 왕권의 축을 누리는 종들이거든요. 이걸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그곳에 왕권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길인데 그걸 알지 못한 자이죠. 그 종들은 바로 인바지 싫어하는 3,000명이 받게 되는데 그 길을 가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독한 길을 가야 되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는 외롭고 고독하고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앙의 정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빨리 부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의 길을 가다가 의대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선조들처럼 그런 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저게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에 이것이 이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영광의 길은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도 이제는 아버지와 상수되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5절 얘기인데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는 전에 순종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이 영원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축복의 순종함으로 많은 왕의 자격을 갖게 된 것을 얘기했고 인간 정례도 이제 이러한 종에 가는 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것이 이라 40장 27절에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장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참으로 하나님이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시절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사 60장 15절도 참된 종이 가는 길이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은 것처럼 아주 수없는 지령과 고난과 멸시 천대 속에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영영한 이제는 영광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 예정한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 10절에다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되게 존귀하게 들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랍거니와.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시련 속에는 아주 얼굴이 상하고서 사람이 알을 놓지 못할 정도로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이 종이 시급지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적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왕권의 상급을 주는 것이고 세상의 통치권을 주는 것인데 이런 길을 가는 종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는 아주 부격을 누리는 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0장 9절에는 이제는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은과 금을 가지고 열방의 재물을 갖고 오는데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했다 그랬는데 아까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나를 영원롭게 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누굴 또 영원롭게 된다니까? 말세의 사명들을 영원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걸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세상 통치권을 넣어서 세상 세계 통일에 평화 무리를
선구적인 조음의 사명을 말씀한 것이고 그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인간의 질고를 지고 인간의 슬픔을 당하는 십자가지만 인간을 알지 못하고 비수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여 돌아가시는 것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길을 가는 생명인 것을 아는 자는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이건 마귀도 몰랐던 거죠. 주님만 알고 하나님만 아셨던 거죠. 그 길을 가고 나니까 마귀가 오히려 자기가 지는 길임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저렇게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력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려봄으로 우리의 원죄자원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부족도 다 고쳐주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셨고 모든 일들에 엄한 불평 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시함을 당하고 또한 창에 찔림과 또 가시마리 멸류관에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시기 위하여 변화 성찰을 몸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 십자가를 바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상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하늘은 평화와 고침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져서 저렇게 심판받아 비참하게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했지. 인간의 죄를 걸머주고 인간을 완전히 결의하여 서러운 고통당하신다고 깨닫는 데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버리고를 바로 믿는다면 먼저 저분들 해결받고 질병이고 뭐고 다 해방받아서 완전한 몸이 돼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00년의 역사는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은 중생받은 자들은 천국을 가는 일이 지금까지 구원이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바로 영업관의 구원을 받는데 심판과 환난과 재앙을 안에 남은 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 갈 사람들 또 공중강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도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가 두 가지 나오죠. 원죄, 자범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상받는 것은 자범죄를 해결받는 것이고 원죄를 해결받는 것은 이제 이사야 2장 18절에 나와 있죠. 18절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멸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놨죠. 여기도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받는데 뭘 듣고요? 하늘 변호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설을 만든다. 원죄, 자범죄 해결돼서 예den동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심판날에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 시대가 와서 이제는 21세기에는 바로 영원권의 구원으로 심판날이 가까운데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는 것은 원죄, 자원죄를 다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요한시작이 아름다운데 그때 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 머무는 자 중에는 생존하는 중에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지금은 죄인된 몸에서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영원권을 받았지만은 거룩한 몸이 되어서 피 속에는 원죄가 흘러가야 새시대 백성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곱 영을 받아서 변성천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원죄자 없는 해결될 뿐이 아니라
신부단장이 된 자들에게 공중강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만 이제 심판과 선물을 받아서 언약을 받아 축제를 보게 된 자들은 이제는 새 시대에 축복된 이제 백성이 된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마지막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복음이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오래전하던 맑은 포도주로 우리가 연을 베푼다. 여러분들이 2700년에 쓰였던 이사야 성경이 제레미야가 올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죽지 않고 세세하고 별성처는 말세의 꿈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고 이제 계시록 이사야 40장에서는 그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그 충성받아서 이제 하늘의 백성이 돼서 영원 복받는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거룩하다 책무를 얻고 언제 잡은 해를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갈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또 11장 29절 26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지켜 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내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게 재림의 때에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전망 기간 동안 이런 은혜가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불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당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상한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죄악을 담당시킨 것은 인간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셔서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나타나들이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데 이걸 인간이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또 가신 길은 그래서 10절이요. 그는 강포를 햄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그를 상태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노아들을 성체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다. 인간을 위하여 속건제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냥 고통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원망 불평 없이 다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모든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떤 일이 와도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길이 참다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고 또 억지로 받고 또 원망 불평 속에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질 그런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그 길을 진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그래서 예언대로 또 부자와 같이 무덤에 들어갔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었죠. 거기에 돌무덤에 3일 동안 또 거기에 계셨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 일들이 다 여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이제 자원적 획을 받고 부활 성천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것이므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중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제 인간 생활에는 원죄까지 되기를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일이다. 이걸 잘 보시면 이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으로 온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오신 이유가 다윗에 의하여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그랬죠. 그것을 보존한다. 다윗 왕국을 건드리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건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고 이것이 11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는 성대 나라를 이루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실제 오신 일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일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마귀를 멸한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 오신 진정한 목적이다. 그래서 그 일들이 성취될 때가 제일 오실 때인데 이제 그때가 지금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살게 되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에는 21장 3절처럼 하늘과 장막이 함께해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제 이사야 65장과 66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21장에는 새 하늘 새 땅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누궁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창조를 창조한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완성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모범적인 일을 간 것이고 그때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또 길을 가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30년 동안 인간의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셔서 이제는 하나라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이 우리가 가는 일이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공생을 하는 것도 사람을 감당할 만한 이런 인격이 돼서 순종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예수님 순종함으로 가능한 왕이 되시고 그 길을 가는 종 참다운 종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가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된다 이 말이죠. 11절입니다. 가로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선거성자께서 자원에 사용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들이 믿는 자면 그 수고를 보아서 만족히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오직 죄를 사함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이런 순종의 삶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고 이제 죄를 믿을 때는 그런 자들도 영화롭게 하고 성화롭게 하고 이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변화를 신청할 몸이 되는 걸 뜻하는 것이고 아까 거룩하다 칭을 받는 것은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자본주만 해결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모든 영적 원리가 성취돼서 완전한 몸으로 죽지 않고 세세의 축복을 누리다가 공생에도 또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공로로만이 다 이루어진다.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없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는 결이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관상의 죄를 지며 범죄를 하여 기려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죄로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정죄했죠. 그것은 인간이 깨닫지 못한 소치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제는 중심 선거를 받고 원죄자 문제 해결받고 인간성 죄악성 소멸돼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어서 죄를 떠는 몸이 되어 죄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 59장 20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되어 있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됐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인간 동안의 마지막 역사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그 전성의 역사만이 후원의 역사가 있고 후 3년 반에는 그 일을 신중치 않은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제독자와 감옥에 둔데 다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으로써 그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완전한 성전 나라, 그리스도 나라로 완전한 축복을 주는 나라,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삶이 없는 몸을 주는 것, 삶의 사랑의 완성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 53장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일들이 다 성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환란의 자리에 살아남아서 이 시대 설교방주, 군의방주, 은혜방주인 석대의 변론의 말씀을 듣고 원대자원대 해결해서 자선 만대의 축복으로 영원한 죽음이 없는 세세의 축복과 영원 동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